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해인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 생각에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입으로 다 때우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지겹다. 예배 그만 드리고 행동해라. 좀 실행해라. 움직여라. 좀 진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셔야 된다면 그 말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실행하는 믿음으로 행동하자. 진짜 신앙생활 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게 참 많지요. 순종해야 될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역시 딱 하나만 뽑는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 그거 찾으면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사람 구원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 많이 있죠. 뭐 수십, 수백 가지 될 텐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려낸다. 뭐 다 가려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새해에는 이미 시간 보니까 새해가 되었네. 지금 딱 12시, 0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실행하는 믿음 지닙시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각자도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 한 거예요. 뭐 행동하자, 복음 전하자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진리는 이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가 알아요. 뭐 설교를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배가 없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예배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기도가 많아서 문제예요. 아니, 기도가 많다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많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는 있는데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고 예배는 줄창 드리는데 예배 한 대로 살질 않아서 문제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듣기만 하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함께 실행하는 믿음으로 좀 행동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꿰는 방법이 뭐냐? 실행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이해하고 있어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부도수표로 끝날 뿐입니다. 흔히 꿈이 있는 민족은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꿈이 있는 민족도 얼마든지 망해요. 꿈이 있는 사람도 망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망해요. 세상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다 꿈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꿈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사람과 그냥 꿈만 꾸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우리 저 꿈만 꾸는 교회 되지 마시고 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실행하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도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동이, 실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가 멋있잖아요. 사도행전, 행전 즉 행동들입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가 행동들이에요. 이들에겐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했기에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 중반 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행하시며라는 단어예요. 행하시며라는 그 동사를 가르치셨다는 말 앞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그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의 토대 위에 그의 말씀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하신 행동이 없었다면 그가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실행입니다. 주님의 행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정의되는 그의 행동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고, 신앙이 예배라면 그건 역시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실행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실행은 힘들고 귀찮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다시 말해서 행동이 약하다. 몸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강한데 몸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한탄하셨겠습니까? 맞아요. 마음으로는 참 쉽습니다. 입으로야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선교를 못하겠습니까?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순교인들 마음으로야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입으로야 뭘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다 하는데 몸으로 못하니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신앙이, 나 각자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할 때 성장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은 그저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고 책 속의 주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실행하면 그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실행하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됩니다. 이처럼 실행은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바꿔요. 우리의 실행은 그때의 주님을, 책 속에 기록된 주님을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2017년 새해 입과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릴 수 없고 또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핑계 대다 보면,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그 이유 찾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변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말에 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실행하다가 고비를 못 넘기고 포기했어도 왜 그것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대는데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남들도 납득하고 동조하게 만들어요. 워낙 탁월하게 이유를 대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똑똑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남도 속이지만 자신까지 속여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방어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똑똑함이 아니고 일종의 병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병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탁월한 핑계의 천재들이 많아요. 얼핏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전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병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실행할 땐 똑똑해야 되지만 변명에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냉정하고 우직해야 됩니다. 주님은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딱 한 군데 정말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야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직도 그 예수의 잔당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뒤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들은 정말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환영받았던 홈그라운드 갈릴리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피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은 승리를 주시길 원하는데 싸우질 않아요. 피하기만 해요. 그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주어집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성경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사라졌기에 실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실행에 돌입했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새해는 회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해 가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들은 물론 많아요. 그 가운데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몇 분간만 산소를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몇 분만 있으면 죽어요. 우리 산소 꼭 마셔야 됩니다. 산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산소라도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숨을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고 어떻게 되죠? 의하다 죽습니다. 질식사예요. 저는 이러한 산소가 곧 주님의 은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된 것은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생명과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요. 계속 들이마시다가 죽어요. 내뱉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때문에 전도는, 복음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죽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큰 교회가 전도하면 욕해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또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전도하냐고. 긁어 모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그 교회 죽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땅끝까지 가야 되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 이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처럼 컴퓨터로 쳐도 힘든데 당시에는 양피지에 썼어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내뱉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은혜를 들이신 사람이 내뱉게 돼. 누가 숨을 내뱉죠? 숨 들이신 사람이 내뱉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내뱉게 돼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내뱉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박대했습니까? 친근하게 환영했는데요. 환영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처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게 그겁니다. 갓난아기는 부모가 극진히 보살펴야 됩니다. 그냥 아기에게 아가야 내가 알아서 밥 챙겨 먹어라. 냉장고 열면 밥은 어디 있고 우유는 어디 있고 반찬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가 잘 챙겨 드세요.
그럼 애가 먹을 수 있나요? 애 죽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 내가 애를 죽이다니요. 내가 얼마나 아기를 위해서 많은 걸 챙겨놓고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요. 그런다고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이네들을 꼭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려야만 영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알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어 두었다면 역시 미필적 고의입니다. 살인과 같아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